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흠량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내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띄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차게 들어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께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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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들어 주님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받은 영광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지으신 대로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을 뵙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과 지혜로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구분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심령과 삶의 아버지 귀한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 가운데 오늘 예배가 드려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동의 체험도 있게 하시고 육신의 전율의 책임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사의 체험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버지 발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높여 예배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장입니다. 언제나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능력과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와 보호자와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어서 날마다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송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간절히 간청하오니
소명교회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언제나 예수님 최우선적으로 제일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 아버지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전도 구제의 사명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8시 작정기도회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음으로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사오니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나라 민족 되지 아니하도록 먼저 믿는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주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의 정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국정이 운영되어져 세계 인류 초 강대국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아버지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2부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냐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괴신 김정은이가 이제 아버지 자랑하는 저 얻은 전쟁 무기들이 주님 말씀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고철덩어리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6.25 같은 동족 상징이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담보로 제약교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가 응답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신앙의 자유를 속히 주시옵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남북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화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고을마다 곳곳마다 오직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쓰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정말 목회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실행 실천함으로 많은 아버지 목회의 열매 맺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응서서 감사하오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보니까 다음 주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명절이네요. 명절에 여러분 가족과 함께 좋은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우리 이제 예배하고 여기 프로그램을 제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합니다. 금요일 하고 이제 월요일 우리 기도회도 역시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우리 여세일하고 또 남자 세일 리더 나눔은 부득불 쉬고요. 주일 날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다만 식사는 준비를 안 해요. 식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야외 갈 때 도시락 싸는 것처럼 이제 가족이 나올 경우에는 아마 도시락을 준비해 오셔서 이제 같이 아시는 분들, 잘 친하신 분들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유분을 좀 가져오시면 또 오랜만에 한번 우리가 도시락도 먹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잡수실 분들은 잡수시고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 또 만 67세 이상 되신 가정별로 오늘 이제 설 명절 선물을 드려요. 작년에는 몇 세 드렸죠? 선물을? 66세, 올해는 67세.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65세에서부터 드렸더니 너무 노인 것 때,
그래서 70세서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미리 드린 분을 또 안 드릴 수 없잖아. 그래서 66세, 67세, 내년에는 몇 세예요? 68세, 70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오늘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실 때 꼭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18일 날 우리 교회 총력전도 발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발대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연습을 잠깐 할 거야. 한 번만 해도 잘 하시니까 여기 장로님들 또 우리 각 세일 리더 그리고 각 기관의 팀장 다 참석을 하시고 우리 교육부서 간사도 다 참여를 하는 거죠. 그 연습을 오늘 오후 시간에 다 같이 합니다. 그 성가대도 지휘자는 참여를 해야 돼요. 다 리더니까 이렇게 다 같이 협력을 하셔서 총력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하고 코로나 때에 정말 전도를 못했는데 올해는 예전에 정말 전도 파워 있게 한 것처럼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입국자 명단을 분명히 다 준비를 하셔요. 거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남세일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특권은 없거든요.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그래서 다 준비를 하셔서 내가 아는 분들 이름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분들이 천국에 정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외에서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당일을 2월 18일 날 12시 40분에 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당회원들은 준비하셔서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우리 제목이 있죠. 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거 8시부터 9시 또 이제 교회에서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유튜브도 집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같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성을 갖게 되잖아요. 벌써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꼭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아버지, 내 자신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사도 있어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또 병도 치료되게 하는 역사가 이 순간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시간에 꼭 경험하게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 인격적인 참 예배가 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내려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는 이제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강력한 임재가 늘 있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 울기도 하고 성도들이 오면 예배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 방언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병이 그 순간에 치료되는 일도 있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이 예배가 우리 교회도 회복이 돼야 되고 전국적인 교회도
회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특별한 사람, 평범한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먼저 만든 인간이 아담이다. 아담은 히브리어 그대로 인간아 이거예요. 아담아 그러면 인간아.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의 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든 사람이 하와예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남자이고 하와는 여자입니다. 둘이지만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참 오묘하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삼위 세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예요. 이거는 사람이 정리를 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묘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묘한 가정을 만들어 내셨다. 둘이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고 이걸 누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보니까 그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부다. 둘이면서도 하나고 둘이 하나이면서 둘. 이것이 바로 부부인 거예요. 그 부부를 통해서 최초로 출산한 자녀가 첫째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름은 내가 등남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벨은 아벨의 이름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냥 아벨이다. 그거요. 그러면 오늘 아담 부부가 두 아들을 바라보는 숨겨진 뜻을 오늘 여기에 발견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 아들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각각 보게 됩니다. 먼저 가인은 아담 부부에게 특별한 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와가 먼저 난 아들의 이름을 이제 내가 등남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와서 보면 이게 에트는 나라고 하는 것, 가인은 등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등남했다. 이 뜻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 우리에 똑같지요. 우리가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속뜻은 내가 특별히 낳은 특별한 아들이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한 아들이다. 우리가 봐도 특별해요. 최초의 부부가 처음 난 아들이니까 특별한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감사의 의미가 있잖아요.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감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걸 보더라도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예배했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감사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들들이 이것을 보면서 자란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자라서 자기 생활을 하니까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뭘 합니까?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이름에 속뜻이 이제 얻다 이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상은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가인이 최고라는 거죠. 그 사고를 이제 부모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인도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라서 자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인의 직업은 농사잖아요.
부모가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으니까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농군이니까 당연하게 여기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받지 않았어. 제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 제물은 자기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문제가 있다. 왜 이 문제가 있을까? 특별한 아들이라고 부모가 한 것처럼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드리지를 않았다.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두 아들이 제물을 드렸죠. 근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벨의 제물은 양이고 가인의 제물은 곡물이라서 받지 않았을까? 그것은 절대 아니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아벨은 구분해서 제물을 드렸다 이거잖아요.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곡물을 드리는데 구분이 안 됐다 이거죠. 자기가 먹는 밥그릇에서도 그 밥을 떠서 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먹는 이 곡물에서 그냥 드렸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얻었다고 하는 거. 특별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자기도 특별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도 더 특별하다. 이렇게 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생활보다도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라. 이거 제물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보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인격과 인격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 제물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을 높이고 존경할 때 내가 정말로 성의를 다해서 선물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별거 없는 것이라도 갖다가 그냥 성의 없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도 인격이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도 존재고 인격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뭘로 나타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진실을 안 받았어요? 가인의 진실을 안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라 피스토스, 그러면 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데 진실한 믿음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진실함을 예물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 특별히 얻었다는 부모의 인식처럼 가인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특별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의식이 생길 때 이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위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렸는데 바벨탑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여기 니므롯 자신을 무너뜨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재물로 나타나는데 진실한 관계로 나타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예물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데 예물을 받았다면 내 자신을 흠량하셨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예표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아벨은 부부에게 평범한 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벨이란 이름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벨이에요. 이름에 분명히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아벨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부르면 이렇게 하고 부모가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아들인 아벨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을 구원해 드리는 것을 보고 또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벨은 목축가는 직업인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간혹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저 사람 예배의식이 어떠냐 이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 예배의식이 형식적인 것이 있고 내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배의식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예배 순서가 잘 갖춰졌다는 거죠. 시스템별로.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는 예배가 참 잘 준비됐다. 저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영어로 무엇으로 나타냈냐?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리터치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 섬기다는 거예요. 섬기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형식이 예배의식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리터치, 섬김이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짜임새가 다 갖추어져 있다. 신앙과 생활이 요즘 말로 잘 세팅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잘 갖추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보니까 산제사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 삶 속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삶이 잘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 세팅이 안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산 가운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면 참 기쁘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란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예배는 참 귀해요. 예배를 참 귀하게 드리는 그 사람이 참 귀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가인처럼 내가 정말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기 아벨처럼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지, 가인처럼 내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피스토스에서 참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인격을 얘기하잖아요. 감정, 의지, 우리의 행동, 이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속에 이 삶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예배가 참 진실되게 아벨처럼 참 잘 돼 있을 때, 평범한 아벨은 것이 잘 돼 있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어제 이종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종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라도, 큰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또 그 반면에는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단순하게 임재하셔서 예배를 드린 것, 예배를 받는 것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의식인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성전이 참 이렇게 우아하고 또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성전을 자꾸 설명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뭘로 말씀을 하셨냐면, 확실하게 증거를 보이셨냐면 예수님께서 배단위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이번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했죠.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보니까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어.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기에 우아하고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앞에 참된 여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참된 신앙이 세워지지 않은 그 성전이 바로 이렇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30년 만에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사실로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의 다락방은 정말로 초라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개인집이란 말이죠.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구원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뤘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러니까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세팅, 인격적인 관계가 잘 돼 있을 때 작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이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하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구나. 사람이 뛰어서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범하지만은 그 사람이 예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귀한 존재가 되는 거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의 속뜻을 참 잘 알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속뜻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요. 우리 성도들이 작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이렇게 돼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해야지만은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분노하셨다. 이 군대의 용어로 하나님이 자기 요청을 받아들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마치 뭘로 여겨요? 따까리로 여겼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바로 자기의 부하로 여겼다. 이 얘기입니다. 안 들어주시니까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근육이 마비되었다. 여러분 얼굴이 마비되잖아요. 여기가. 얼굴 마비되면 멀리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죠. 얼굴 마비가 되면 여러분이 눈이 잘 감기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럼 밥이 이 틀 위에 끼우겨서 이게 나오질 않아 음식물이. 이게 근육이 마비되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안색이 변했다. 근육이 마비됐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마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통제 불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차가 제동장치가 고장나면 차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사고가 나죠.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면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분해서 얼굴이 마비될 정도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그래서 그 일을 내고 말죠. 사고를 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과 같은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자신을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고가 나는 거죠. 무슨 사고가 날까요? 영적인 컨트롤이 안 되면 죄 짓는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고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나니까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자기 마음이 이 안면이 이제 경색이 된 것처럼 마음이 굳어버리면 분별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죄 짓게 되잖아요. 이 인생에 대해서 가장 큰 사고예요. 가장 큰 사고를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 앞에 이 통제가 돼야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지를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은혜를 받고 이 체험을 해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이 구조적인 장치가 내게 무너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엄청난 능력임에도 그 사람은 자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인격에 여러분 질서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삶의 질서가 없어져 버리죠. 우리가 신앙의 질서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몽땅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왜 진행이 됩니까? 여기가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은 시스템, 이 컨트롤이 여기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여기 시스템에 따라서 아니면
여기에 순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딱 잘라요.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큰 이제 컨트롤 다운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죠. 오늘 여기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이 통제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바른 방법의 길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1순위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 성경 한 절을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리라.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했죠. 그래서 진노하게 되고 안면이 마비가 되고 그 분별이 없어졌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잖아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도 가인을 사랑하셔서 15절 말씀에 주시잖아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더하겠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설정이 잘 되고 그 관계 설정에서 그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고 누리는 삶이 되는 거라.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